말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룰탈이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생명 초청잔치에 어떤 모양으로라도 동역해야 합니다. 주께서 초청하라 하신 일에 철저히 순종하여 더욱 존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의 큰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늘 초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정황을 비유로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초청 대상자에게 미리 사람을 보내어서 몇 날 몇 시에 잔치가 있으니 참내해 달라 이렇게 알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침 당일이 되었을 때는 다시 사람을 보내서 오늘 잔치가 몇 시에 있으니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다 이렇게 했더니 초청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와야 되는데 다 핑계를 댑니다. 그 세 부류의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되죠. 밭을 사서 그곳에 가봐야 해서 못 가니 미안하다 이런 투입니다. 밭을 사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 5겨리를 샀더니 그 소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못 간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그때는 결혼하면은 남자들 병력 군대도 징집해서 빼줍니다. 부역할 때도 빼줍니다. 이제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핑계를 들이대면서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이 잔치 얘기에서 그 비유로 하신 이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살펴보면 잔치를 베푼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주인이 아주 화가 나서 종들에게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사람들과 시각장애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들이 또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래도 아주 잔치를 워낙 거창하게 베풀었기 때문에 자리가 아직도 비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종들이 알리니까 그 주인이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보면 돼요. 이 비유 말씀에서 주인은 누굴까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종은 누구냐? 종은 선지자, 제자들, 사역자들 이런 걸 말합니다. 잔치를 베푸는 것은 뭐냐? 구원받을 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잔치. 구원받을 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게 잔치를 베푸는. 초청은 택함 받은 자를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초청. 구원받은 자를 택하는 게 초청. 그 초청에 거절한 세 부류는 무슨 의미냐? 첫 번째 부류는 세상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 밭을 샀다. 밭 샀는데 왜 못 가느냐? 잔치에 왜 못 도느냐? 나는 세상에 돈 생긴다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못 간다. 잔치, 구원의 잔치에 못 간다. 구원의 잔치는 현대적인 의미로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못 간다.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못 간다. 그런 의미고, 두 번째로는 소를 5겨리를 샀다. 그 얘기는 세상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온갖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못 간다. 그 현대인들은 우리 모두 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려면 무슨 맡은 직업이나 또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 대접받는다라는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뿌리 깊이 내려 있죠. 그래서 직장, 일, 또 무슨 계획, 약속 이런 일들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은 항상 2등, 3등으로 밀려나죠. 누구 집에 잔치가 있다, 상을 당했다 그러면 예배는 항상 2등으로 물려가고, 직장에서 오늘은 노는 날이지만은 오너가 출석하라 한다, 직장에 나오라 한다 그러면 무조건 가야죠. 예배 다 외쳐놓고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상 연락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락이라는 것은 즐기는 거죠. 기쁨, 재미있는 것.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 이러면 아이고 뭐 주일은 맨날 1년에 52번이나 드리는데 뭐 하루쯤 빠져도 되지 뭐 무슨 오늘 어디 간다 하는데 좋다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세상 재미가 한두 가지입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뭐가 좀 좋은 풍경을 간다. 하여튼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은 항상 2등, 3등으로 밀려난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새 부류 새 사람입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 소 5개. 상당히 부자입니다. 한 결이는 소가 2마리입니다. 5결이니까 소 10마리죠. 상당히 부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 간다.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것들 숨은 은유, 숨은 뜻이 있습니다. 비유, 숨은 뜻이 뭐냐? 이제 말씀드렸던 재물 때문에, 일 때문에, 세상 연락 때문에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들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다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시각장애인들과 저는 자들은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어제가 나라에서 정한 장애인 날이죠. 오늘가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늘 담은 교회에서 오늘 장애인 주일이라고 저보고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10시 하늘 담은 교회는 8시, 10시, 12시 3번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에 가장 많이 온다 그래서 갔습니다. 한 300~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찬송가 339장에 있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누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다. 십자가는 2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수행하라고 하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각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저런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확신을 더 가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에게는 부끄러운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참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구원을 받은 아니고 구원을 받는 이라고 썼습니다. 은하고 는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미 구원을 받은 과거가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구원을 받는 성화의 도상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가 가르치는 진리, 방법, 십자가가 가르치는 길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한 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멘도 많이 하고 때로는 박수도 치고 그렇게 하면서 모두 담임 목사하고 나와가지고 밖에서 인사를 하는데 다 민망하리만큼 담임 목사는 놔두고 내한테 다 악수하고 가가지고 미안합니다. 김 목사도 여러분 보시기에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합니다.
제가 그 오늘 하늘담은 교회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김 목사가 개혁 개정판 만들 때 성경에 나오는 또 비속어들 있잖아요. 뭐 절뚝발이, 뭐 덩어리, 이런 말들을 고쳤는 게 제가 시작해서 고쳤습니다. 내가 남산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 진희성 목사가 우리가 개정판을 고쳐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용어에 대해서 좀 조언할 게 없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비속어를 성경에서 쓰지 말자, 좋은 말도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여기는 맹인 오늘 또 나오잖아요. 맹인이라는 말은 시각장애인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그렇게 청각장애인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언어장애, 벙어리 이렇게 하지 않고 언어장애인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은 지체장애인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부에서 장애에 대한 그 여러 파트를 이용하는데 한 15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외부 신체에 관한 것과 이 내부 신체에 관한 것을 분리해서 총 토탈 15가지 정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은 지적 장애 이래놓고도 뭐 안에 들어가면 발달 장애니 무슨 장애니 굉장히 많습니다. 뭐 뇌스트레 병변 뭐 여러 가지 그렇다시피 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모두 장애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은 다 약해진다. 세상에 장애라는 것이 무슨 시 같다고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 날이 갈수록 늙어가고 또 약해져 간다. 그러면 다 장애인 아니냐. 그래서 차별해서 오히려 뭐 장애인이라고 막 너무 이렇게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차별화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해서 다만 몸이 불편하고 어려우면 거기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는 못 가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배려하고 베풀고 양보하고 뭐 이런 거는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지만 그게 너무 있어 어울리제다. 그러나 무슨 불쌍한 마음으로 뭐 이렇게 와서 뭐 종자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오늘 그겁니다. 이 오늘 가난한 자 이것은 세상에 소외된 자를 불러요. 우리 대구엘림교회가 표방하기를 장애인을 위한 교회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향한 최소한 최일선에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심장으로 저들에게 다가서야 되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된 것이 우리 대구엘림교회다. 아멘. 그런 인식을 우리가 철저히 가지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 보니 내가 좀 부족해 보니까 저 사람의 심정을 알겠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그 사람으로서의 역량이 확대되는 거죠. 보통 사람도 아주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면은 자기가 에게 손해가 나는 손톱만큼이나 손해만 안 하고 내하고 좀 관계해서 뭔가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은 절대로 관계 안 하고 못 본 척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선한 사마리안 얘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많은 사람들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무셔 저 사람들하고 나는 아니하고 뭐 지나갔듯이 그런 어떤 마음으로 가지면은 그 인간의 성숙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낮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 이해를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느 대학에서도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받는 논문을 쓴 것도 없습니다. 인간 이해를 가장 잘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가끔 거론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긍휼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이해를 가장 폭넓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이 이게 큰 핸디캡이 아니라 인간 이해를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가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인간 이해의 폭넓은 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언제까지나 내 중심으로 내 뭐 어떤 것이 유익이 있나 없나 뭐 내가 기분이 어떠냐 뭐 여기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나 외에 너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폭넓은 인격을 가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장애인 주일도 제가 전국 장애인 목회자 회에서 회장직을 할 때 서울 덕수교회에 가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대해서 이 국민을 어떻게 계도할 것이냐 그래야 선진국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어떤 그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이고 남다른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서울 덕수교회에서 결의를 해서 장애인을 주의를 가지게 만들자. 그래서 총회 사회부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해서 그것을 총회 사회부에서 받아들여서 그 20첫째 부활절 지내고 난 뒤에 20일 지나고 난 뒤에 첫 번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하자 그랬거든요. 그것을 나라에서 복지부에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리 대한여수 장로회 통합에서 건의한 것을 받아들여서 그게 우리 장애인 날이 된 겁니다. 거기에 기여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김 목사가 시시한 게 아닙니다. 포항에 가서도 포항중앙교회 포항 전체 시내에 가서 장애인들을 다 모았는데 장애인들만 왔는 게 450명쯤 되던데 본교회 교인들하고 1000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장애인 날 할 때 제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이 너무 장애라고 기죽지 마라 그러면서 나태주 시인이 한 얘기 있습니다. 너무 기죽지 마라. 꽃 피워봐. 참 좋아. 풀꽃이라는 시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름을 알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면 연인이 된다. 나태주가 풀꽃이라는 제목으로 한 서너 가지 썼습니다. 또 하나 풀꽃 제목은 자세히 보면 예쁘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 이 나태주의 시를 본 풀꽃은 우리가 말하는 들꽃입니다. 들꽃. 들에 아무렇게나 피다가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 그냥 피다가 때가 되면 지고 그런 꽃입니다. 제가 젊을 때 한때 굉장히 갈등하고 있을 때 산에 찍어 올라갔어요. 야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봄에 꽃이 많은 줄 압니까?
아닙니다. 가을에 훨씬 꽃이 많습니다. 가을에 가면 아주 작은 꽃이 가을에 많이 핍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별별 꽃이, 이쁜 꽃이 너무 많이 핍니다. 나는 그래서 나태주의 시인 이 풀꽃이라는 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풀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형편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요. 무거운 십자가, 뭐 가벼운 십자가, 작은 십자가, 뭐 큰 십자가, 뭐 이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도 않고 내 혼자 비틀거리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용기를 내고 일어서기도 하고 아무리 마음 먹고 또 일어서도 그 누굽니까? 개똥벌레 무덤. 나는 그 노래 참 싫어하는데 아무리 뭐 왜 봐도 뭐 어쩔 수 없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잖아요. 저 여러분 끊임없이 넘어지고 이 십자가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인간관계 십자가, 모든 십자가, 부부간에도 십자가가 있고 말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십자가가 있고 말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파묻혀서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냥 풀꽃처럼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가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다 가르쳐서 소외된 자들이라 이렇게 오늘 잔치 자리에 초청하라라는 말은 이런 사람들 가르쳐. 이런 사람들 가르쳐. 우리 모두 우리 자신에 너무 천착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 매여서 우리 자신의 거기에 빠져서 내가 뭘 먹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아이고 어디야 야 아프다 내가 어떻게 되나 이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랬죠. 누구든지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를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 자기에게는 십자가처래요. 눈을 들어서 나 위에 나한테 집착하고 천착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한번 보라. 야, 저 친구는 어떻게 살까? 저분은 어떻게 살까? 좀 눈을 들어보면서 그네들에게 초청하라. 오늘 그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시각장애인, 저는 자들 이 모든 사람 초청하라. 초청잔치 주일에 우리는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예수님 사랑을 느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제 우리가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프랑스 사람은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신사의 도의가 신사쯤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신사가 되려면은 이 정도는 의무를 지켜야 된다. 그래 의무를 해야 다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좋은 식당에 가더라도 신사를 그러면은 정장을 딱 하고 아주 격조 높은 그런 언어를 쓰면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선진국들의 사람들의 의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합니다. 그게 말을 아주 하나의 모든 사람이 통용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들으면 글치참 내가 신사라면 적어도 이 정도 체면은 지키고 이 정도 할 일은 해야 사명 모든 의무는 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내 자신의 연약함이라든지 부족함이라든지 뭐가 어떻고 어느 병원이 어떻고 거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부활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자. 너에 대해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자. 이것은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 간절한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 이 해야 된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어떤 아주 결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지. 그냥 뭐 교회에서 간다 하면 교회 문만 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러면은 우리 역할을 다 믿는 자의 자기 역할을 못하는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해. 그리고 나가서 길과 산타리라는 뭘 가르치냐면 성 안팎을 가르칩니다. 길과 산울타리는 길은 성 안이고 산울타리는 성 밖을 가르칩니다. 성 밖을 사는 사람들은 아주 천한 사람들입니다. 이 인도에 가면은 불가촉 청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에서 제일 높은 데는 브라만 있고 쭉쭉 내려오다가 수드라 다음에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가촉 천민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위에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 돌로 때려 죽이도 그만. 그네들에게는 인권이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브라만이나 뭐 이런 높은 계층이 지나갈 때 나 불가촉 천민이요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땅바닥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내가 불가촉 천민이니까 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알려줘요. 옛날에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오면 나 나병 환자야 하면 쳐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안 그랬다 모르고 자기는 나병 환자인지 모르고 멀쩡한 사람이 옆에 갔다. 너 나병 환자네 그렇게 이 멀쩡한 사람 고원하는 그 사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박 사람입니다. 성박 사람. 지금도 성박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는 뭐 여기 있으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처럼 그릇하고 가정을 지니고 삼시세끼 차려서 먹고 쇠술로 밥 먹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니고 세상에는요 우리나라도요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로 하늘다문교회 오늘 리모델링하고 오늘 하늘다문교회가 옛날 지산교회에서 나온 뒤에 한 12년, 13년 그때쯤 내가 지산제일 갔거든요. 그때가 78년도나 79년도쯤 그때 갔거든요. 그때 가서 몇 년 동안을 청년회, 찬양대, 그때는 성가대, 아동부, 중등부, 청년, 교사 다 하고 별게 다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전도사가 80몇 년도, 6년도 전도사가 된 뒤에 지금까지 오늘까지 5번 설교하러 갔습니다. 지산제일교회 5번째 갔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처음 가봤어요. 너무 잘 해놨어요. 깨끗하게 잘 해놨어. 그 교회가 이렇게 잘 해놔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나 하늘다문 교회는 또 아무것도 아니죠. 서울에 청운교회 같은데 그것도 가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가보면은 유리로 막 이렇게 지가지고 겉에서 보면
그 역삼동에 그 강남에서 제일 중심지 아닙니까? 가면 그 옆에 좀 내려가면 소망교회가 있고 한데 소망교회는 하늘에서 화살을 쏴가지고 땅바닥에 박아놓은 것이 화살같이 모양으로 탁 쏘가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그 무슨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감리교 중에도 금단교회 같은 데 가면은 그 십자가 뒤에 그거는 교회당 안에 십자가 한 개 2천만 원 넘는 십자가 그때 당시 몇십 년 전 어마어마합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하늘담교회도 리모델링 했는데 깨끗하고 밝고 너무 좋습니다. 당회 장실에 우리 남목사 제 휠체어 몰고 데리고 와서 앉았어요. 그 사모님이 나와 차를 끓여주고 아주 차 기구도 아주 굉장한 기구도 내놓고 너무너무 잘 해놨습니다. 당회원들, 장로들이 전부 다 나와서 저한테 인사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때 내가 처음 갔을 때 내하고 나이 동갑인 박영애 장로들 그것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죠. 아이고 그러면서 정말 오래 만난 친구처럼 그런 거를 보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초라하고 뭐 이런 느낌이 막 나요. 이게 야 이거 빨리 뭐 달성군에서 뭐 어쩌다 하더라도 우리도 막 뜯어가지고 수업 들여가지고 지혜품이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자기 공간에 갇혀 살면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자기가. 그런데 우리가 초청자치주의를 이렇게 벌이고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각을 넓혀라 그런 것입니다. 있는 자 세상을 좀 볼 줄 알아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참혹하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좁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참 뭐라 그럴까? 더티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별들이 있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대의민주주의에서 자기 어떤 뭐 위치를 지키고 해야 될 그런 기대치에 뭐 0.1%도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저는 이런 세상이니까 도대체 이게 멘탈이 왜 이런 세상이냐. 여러분 이런 데 대한 어떤 자기 자각이 없으면 늘 이 소라처럼 자기 세계에 갇혀서 앙다옹 이렇게 꼭딱꼭딱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기는커녕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살다가 이 정말로 총알처럼 지나가는 흰말을 타고 문틈 사이를 지나가는 것 같은 이 70년, 80년, 100년 세월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만다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뭐하고 왔니? 이러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언제나 자기 시각 안에서 갇혀서 그렇게 뽁닥거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사람아, 자네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그네들을 한번 쳐다보기나 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제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이고 주님, 내한테 매일 십자가만 해도 감당이고 감당인데 남 쳐다볼 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익하겠습니까? 핑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부끄러운 것이오라는 이 부끄럽다는 말은 핑계입니다. 내가 왜 멸망한지 아십니까? 내게 있는 십자가 어려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당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한다? 핑계거리. 그 멸망의 핑계거리로 우리 장애를 멸망의 핑계거리로 삼지 말아야 돼. 내가 뭐 어때니까 이러니까 내가 돈이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몸이 성합니까? 뭐 가지고 하란 말입니까? 주님 앞에 가서도 그래 한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진 것 생각해봐라. 너보다 못한 사람에 비해서 네가 가진 게 얼마나 많냐? 얼마나 많냐? 우리 손집사 볼 때 늘 그렇다만 여러분 손집사의 한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손으로 내가 직접 밥을 떠먹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내가 힘들어 내가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는 우리입니다. 이제는 좀 마음을 넓히십시오.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십시오. 이게 크로스, 십자가가요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시키고 너와 너를 연결시키는 이게 마주친 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 상징이에요. 그 십자가를 제대로 안다면 내 몫에 대한 십자가도 중요하다라면은 십자가가 상징하는 너와 너를 연결시키는 이 중요한 원리를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시고 사셨잖아요. 십자가로 사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한다? 본체 만체한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No, 아닙니다. Never,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살기에 힘듭니다. 정말 이 세상 살기에 힘듭니다. 육신이 연약한 이 경쟁사회에서 육신이 연약하면 모든 경쟁에서 밀려나고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죠. 저도 신학교 갈 때 우리 같이 동료들이 한 78명쯤 됐는데 한참 공부하다가 교수한테 내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고난이 왜 우리에게 줘서 고난이 왜 있는데 그 고난을 없애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도 난감해서 글쎄 하고 한참 머뭇거리니까 옆에 있던 동료가 보고 가만히 있어요. 수업이 안 되잖아. 네 몸을 편하면 되지. 네 목사 되려고 하나? 막 눈을 흘리면서 목사 물베린다. 여러분 이런 그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상처를 제가 받아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가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너를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커지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 걷는 의젓한 모습을 이제는 보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보여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자기 문제에 천착해 있지 말고 자기 문제에 늘 빠져 있지 말고 너 남을 볼 줄 알아. 세상을 향해 눈을 예수님이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원리를 우리도 늦게나마 우리도 아니 주님 부르는 그 순간에라도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나도 주님 지신 십자가처럼 나도 어떤 모양이든 그 십자가를 져야 되겠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보다 못한 이웃을 향해서 외쳐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인간이 진짜 살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밖에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다. 이걸 깨달도록 만들어요.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잔치주일 해서 또 5월 26일까지 한 달 한 10일 가까이 40일 가까이 그렇게 열심히 40이라는 숫자는 준비라고 얘기했죠. 열심히 준비해서 26일 초청잔치날 오십시오. 그랬을 때 오늘 뭐 돈 때문에 못 간다, 뭐 일 때문에 못 간다, 뭐 나는 뭐 세상 연락 재미가 있나 뭐 그가 뭐 못 간다 하는 사람들이 있던 동 마던 동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잘난 사람들보다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못한 이웃들을 향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랬는데 이 강권이라는 말이 그 원어에 보면은 형편에 따라서 초청할 수 있을 때까지 설득하여 이런 뜻입니다. 한자어로는 강권이나 강제로 권하여서 이렇게 억지로 이런 뜻이 강한데 그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설득을 끝까지 해서 이런 뜻입니다. 설득을 끝까지 해서. 그래서 그날까지 내가 한번 5번 초청잔치 주일에는 설득을 정말로 한번 했어. 한 사람 마음에 가지고 뭐 다음에 하지는 우리에게는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5번에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제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도 초청잔치 주일 할 게 내년에는 또 할 수 있을지 제가 할 수 있을지 저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복음해서 전해서 그냥 뭐 달란트 준다 하니까 뭐 설쭉멀쭉 와버레 이케가 뭐 소위 뭐 빌립 전도 방법이라 해가지고 와서 보라 해가 자리만 억지로 뭐 꼬셔가 선물 준대 선물 받아 가래 뭐 맛있는 거 준대 먹으러 가래 그래가지고 자리에 앉히는 그런 미봉책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한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불과 피를 흘리기까지 인류를 구원하신 그 열정, 그 패션, 그 고난으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빈자리를 좀 채우고 빈자리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 저는 뭐 한 사람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빈자리를 채운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구령운동을 주님 닮아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노라 하는 아주 정표입니다. 정표. 그 정표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타켓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빈자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초청장 주위에 그렇게 아주 근사한 참으로 왕성한 기쁨이 넘치는 복된 그런 초청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드릴 때 우리 모두 함께 나도 나를 통해서 주님 한 생명이라도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파송받습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 대구 도성에도 5만 장애인이 있다고 하는데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전하지 못한 것 찾아서라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나를 통하여 2024년 이 4월에 시작되는 초청전도에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너는 최선을 다했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내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우리는 연약하고 이 땅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이때를 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했다면 참으로 어려운 이웃을 그만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저런 장애를 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십자가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나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남다 못한 이웃을 향하여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교회들과 세상 사람들은 장애인은 나를 장애인주의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하고 진정 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장애인주의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주하는 생명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입을 열어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허락해 주셔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아버지 전도할 만한 사람을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여지없이 아버지 남김없이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5월 26일 이 자리가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참으로 성황리의 잔치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잔치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아버지 질병과 십자가를 능히 이기고 아버지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주신 사명 참으로 잘 감당하여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